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수 조용필 씨의 비련이라는 노래에 얽힌 일화가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가수 조용필 씨의 전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라고 하는 분을 인터뷰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1983년 조용필 씨가 앨범 제4집을 발표해서 그 앨범이 인기를 얻으면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매니저에게 전혀 어딘지도 잘 알 수 없는 시골의 한 요양병원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지난 8년 동안 전혀 자기의 감정 표현을 못하던 14살짜리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조용필 씨의 4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8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부모가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까 조용필 씨가 직접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 비련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갈 수만 있다면 좋겠으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그쪽에 한번 연락을 해봐달라고 하도 졸라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용필 씨는 특급 가수로서 어디 가서 노래 한 번 부르면 3천만 원, 4천만 원씩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용필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피던 담배를 끄고 오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오늘 일정이 4개가 잡혀 있다, 모두 취소하자고, 그래서 4개를 이제 이 위약금을 물어주고 4개의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바로 그 소녀가 입원했다는 시골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시골 요양병원에 조용필 씨가 나타나자 병원 전체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필 씨는 이들에게 조용하게 고개만 숙여서 인사하고 바로 그 소녀가 입원했다는 입원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무 표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울고 조용필 씨도 울고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조용필 씨가 이 소녀를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사인이 되어 있는 CD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나오니까 그 소녀의 엄마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조용필 씨가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뭘 받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떠났다.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이제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가왕이다, 참 감동이다 이러면서 많은 이제 답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잘못된 연예인들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연예인들도 있어서 참 좋다,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줄 알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 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이것을 시기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까지 쫓아왔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 트집 잡을 것이 없나? 이것 봐가지고 트집 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처음부터 꼬투리 잡을 것이 딱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종교적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 여러 곳에 나타나는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구전,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들은 구전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모세 때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의미에서 모세 때부터 생겨나서 전해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랍비들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가 구전, 말로만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AD 300년경에 랍비들이 이걸 이제 문서화하자, 이래서 문서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AD 500년경에 이게 완성되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탈무드는 모세 오경의 10배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이 탈무드가. 이것은 모세 오경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 이렇게 대충 원리만 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모세 율법의 울타리 율법, 이렇게 깔아도 말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율법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올바로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드느냐,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 날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려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면, 장로들의 전통 속에 소나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 장로들의 전통에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아니, 대답이 별로 없어요.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렇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병을 고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재산상 손해가 되는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건 건져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법규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요, 고르반 서약입니다. 뭐라고요? 고르반 서약. 이 고르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내 모든 재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이 서약대로 한다면 비록 내 재산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헌신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오면서 이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해있느냐,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서약을 하고 나면 이것 가지고 자기는 살 수 있어.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부모를 섬긴다거나 형제를 섬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가 좀 껄끄러운 자식들이 재산을 다 뭐 하는 거야? 고르반 서약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부모는 섬길 필요가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뭐해? 문제가 없어. 이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고르반 서약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5계명은 버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냐?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게 바로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전통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뭐라고 그러냐면 입으로는 누구를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뭐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비판하신 내용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나무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삶을 살았는가? 먼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디에서 주로 기도를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 길 가운데다가 자리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뭐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 자랑하려고. 또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했냐? 회당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으면 그 앞에서 구제하고 또 시장통에 가서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만 구제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이렇게 구제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금식할 때에도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얼굴을 이상하게 병색이 나도록 만들고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금식기도 한다는 거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만 드러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라고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외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겉보다 속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전통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외식하는 자들보다 부족해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씀보다 전통이나 습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나라의 전통과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장례식 갔다가 오후에 결혼식 가면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대답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오전에 장례식 집례하고 오후에 주례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또 하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면 한동안 구천을 떠돌다 갑니까? 예? 자, 그러면 즉시 간다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불러다가 구술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구술하다가 신우이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구박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원수가 풀려고 이 몸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에? 그 신우이 몸속에 신우이의 그 영혼이 지금 그 아픈 사람 몸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참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 따라합시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 신우이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버리고 구천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귀신이 신우이의 똑같은 목소리로 귀신이 장난하는 거야. 이런 귀신의 장난에 속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 더. 자살한 사람의 집에나 자살한 사람의 집에나 또는 귀신 나오는 집에 이사 가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뭔가 된다 안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이런 집만 찾아다녔어요. 왜 찾아다녔을까요? 그렇지, 돈 없는 전도사가 싼 집이니까. 이런 집은 싸거든. 그러니까 그런 집만 있으면 내가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 있었다 없었다?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의 전통이나 습관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전통이나 습관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 줄 알아야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거야. 말씀보다 전통이나 습관이 앞서면 이게 잘못된 신앙,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날 독일인 장교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마침 그 앞좌석에 유대인이 한 사람 앉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많이 죽여서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인 장교가 앞에 있는 유대인에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인 장교가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 유대인에게 주면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못 먹는다고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포도주를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율법으로 돼지고기나 포도주를 못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거절을 한 거예요. 왜? 샌드위치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햄이 들어있잖아.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 장교가 샌드위치를 혼자 먹고 나서 다시 포도주를 꺼내서 따라가지고 유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못 마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왜 못 마십니까? 예, 우리의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 율법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 지켜야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장교가 권총을 딱 꺼내갖고 딱 대면서 그 포도주 마시라고, 안 마시면 쏘겠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딱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자 이 독일군 장교가 권총을 집에 꽂으면서 미안하다고, 제가 드시게 하려고 일부러 했으니까 아, 괜찮다고. 근데 아까 샌드위치를 드실 때는 왜 권총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외식적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나와 상관없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적인 이런 전통을 중요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올바른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좀 길어요? 왜 중간에 따라가다가 어물어물해요? 다시 한번.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자, 이러니까 똑바로 하지만. 자, 우리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뭐라고 하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못한다?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뭘까?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다? 음식물. 그렇죠. 음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음식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에요. 이 음식물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밖으로 배설물로 나가버려요. 그러므로 이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음식물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보면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을 하는 짐승의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곤충이나 새나 물고기들 중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뭐하다? 깨끗하다. 그러므로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에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나면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피를 멀리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 때는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는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뭐냐?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거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 거 먹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쳐다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상에 제사 지냈던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될까? 하고 마음에 꺼리끼면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꺼리끼면 내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마라. 2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꺼림직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지 마라. 요 2가지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2가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꺼림직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이 2가지 조건 이외에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음식물들을 잘 먹고 뭐 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건강을 위해서 음식 먹는 데에는 목숨을 걸고 좋은 것, 귀한 것, 맛있는 것 찾아다니면서 다 먹는데, 그런데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것만큼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말이나 내 내면 세계나 내 영적인 것이나 내 인격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목숨 거는데? 대답하기가 이제 좀 쑥스럽죠? 먹는 데는 목숨 거는데 나오는 것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부터 23절을 봅니다. 21절부터 23절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더러운 것들이 네 입에서, 네 인생에서, 네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네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깨끗이 해라? 속을 깨끗이 해라. 네 마음속을 깨끗이 해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살아라.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 단장하는 데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거울 앞에 앉아 그리고 바르고 이렇게 매만집니다. 또 밖에 나갈 때마다 거울 앞에서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또 중간중간 간식까지 챙겨 먹느라고 먹는 데에는 그야말로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인격이나 내 속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내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만 신경을 쓰지 나오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자. 이렇게 살아갈 건가요? 이렇게 살아갈 건가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 이렇게 살아갈 건가요?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두롯 지방이라고 하는 먼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지방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난한 여자,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자녀가 먹어야 할 음식을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개 같은 이방 여자인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 목사인 나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황당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뭐 취급해? 개 취급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방 여자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개 취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여자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완전한 인격적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어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인격적 모독을 당했을 때 그 인격적 모독을 견뎌내는지 못 견뎌내는지를 뭐 하셨던 거예요?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어때요? 못 견뎌야 합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꼭지가 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난한 여자는 자기가 뭐 취급을 당했는데도, 개 취급을 당했는데도, 그래서 최고의 인격적 모독을 당했지만 이 인격적 모독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 딸이 사는 게, 건강한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격적 모독을 뭐해서 견뎌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여자처럼 인격적 모독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인격적 모독,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자존심의 상처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따라합시다.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보다 내가 먼저인 사람들은 절대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주님보다 내가 우선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에 조그만 상처라도 입으면 절대로 못 견뎌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 재산상에 조그만 손해를 입어도, 내가 무엇인가 상처만 입어도 못 견뎌해요. 왜? 주님보다 내가 우선이니까.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주님이 먼저인 사람들은 이렇게 내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도, 내가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참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나보다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